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금 새날을 주사 먼저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다시금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늘 날마다 새날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시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 오늘 한 날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감화 감동이 오늘 한 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끊임없이 육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육신의 정욕으로 이끌지만 주의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도록 늘 주의 뜻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오직 이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따르며 주의 성령의 이끄심만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이 순례자와 같아 이 나그네 세월을 다 산 후에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 본향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인생의 삶이 아침 안개같이 잠시 있다 사라질 한없이 참으로 연약한 것임을 깨닫고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 붙들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욕심 부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인생의 삶에서 겪게 되는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견디어내고 승리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구원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사오니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멘. 모든 인생의 삶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신 주의 약속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믿음을 가지고 이 한날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하루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뜻을 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행해야 할지,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날마다 주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은 바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심히 연약하오니 주님의 권능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지치지 않도록 신앙으로 그 모든 인생의 삶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반석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 보아야 그 기초가 반석인지 모래인지를 알 수 있듯이 인생의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나의 기초가 반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웬만한 바람으로는, 웬만한 창수로는 조금도 요동치도 않을 뿐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기도를 주님은 아시오니 우리 마음속 깊은 것까지를 살펴주시고 은혜 안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원함은 이것이나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저들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실족지 않도록 날마다 늘 그 몸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추운 결식 겨울에 건강 상치 아니하도록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번 한 주간 한파로 인하여 많이 춥다 하는데 특별히 연세 많은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독감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속히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 오늘 낮에 우리 이금순 권사님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집도하는 의사들의 그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이 친히 임하여 거룩한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 우리 이금순 권사님 오늘 수술 잘 받으시고 잘 회복되어서 참으로 더 강건해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많은 성도님들 육신의 지병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약을 먹으며 하나님 참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날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2017년 한 해 동안에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늘 그 마음에 겸허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갖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온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날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은총이 가득하도록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우리 이정수 선교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일본 땅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그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삿포로 지역에 하나님 복음의 귀한 등불이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정수 선교사와 김정현 선교사 귀한 부부를 주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귀한 사역 감당할 때에 지치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시리와 은실이 귀한 딸들 저 일본 땅에서 하나님 건강한 마음으로 몸으로 잘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으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지를 우리 마음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2장 19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한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거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리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실 매우 강력한 그러한 촉구의 말씀이고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20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이다. 허탄한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아무리 믿어봐야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다 헛것이다. 얼마나 선명하고 아주 강력한 이 실천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겉모양으로 믿음의 행세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성경의 이야기 두 가지를 그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또 둘째는 희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자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느 날 아침 번제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각을 떠서 드리는 겁니다. 사제를 절단을 내고 피를 다 뽑은 후에 그 육신은 육신대로 피는 피대로 그 제단 불에 다 태워서 화제로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이 100세의 아들을 주신 것 감사했는데 그런데 주셨으면 그러면 잘 자라게 할 것이지 다시 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망을 했을 거며 또 얼마나 낙담이 될 것이며 그리고 또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원망을 넘어서 분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또 우리들 또한 예외 없이 이러한 명령을 받으면 많은 고민 끝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이러면서 왜 나무도 있고 또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없습니까? 라고 그 아들이 물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산을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그 행함을 의롭다 여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결국 아름다운 이 아브라함의 그 행함이 있었기에 말씀에 대한 실천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의롭다 여겨주실 뿐 아니라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 하반절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맞지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오늘 이 24절의 이 말씀에 대하여 공동번역 성경은 아주 참 의미 있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람이 믿음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이게 24절에 대한 공동번역의 번역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은 믿음만이 아니고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온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치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다 보면 점점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22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행동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행동과 함께 작용을 한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평가였던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믿음은 행동과 일치했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은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고 또 믿음이 행동과 함께 작용을 하는 바로 그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어야 한다고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역설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이나 또 2000년이 지나고 오늘 우리들에게나 또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동과 믿음이 늘 일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25절 말씀에서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두 번째 이야기로 들려줍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읍이었던 여리고 이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 성에 몰래 들여보냅니다. 그때 정탐꾼이 머물렀던 집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던 겁니다. 라합은 그 당시 이 정탐꾼이 발각되지 않도록 그들을 잘 숨겨 돌려보내 주었던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라합의 가족들은 이 라합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이 라합의 가족들은 다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라합이야말로 이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으로 온전히 이루었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거룩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지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다시 한번 아주 힘차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그러한 믿음, 행동이 없는 그러한 믿음, 이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오늘 야고보서를 읽어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을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실천해 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고 원하시는 것임을 마음으로 깊이 되새기고, 오늘 한 날도 나의 믿음이 나의 아름다운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받잡기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다 하나 우리에게 참으로 과연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는가 되돌아볼 때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화탄하기 그지없는 믿음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아침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행함이 있는, 실천이 있는 믿음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참으로 믿음으로 예배하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이 한 달을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이것을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는데, 오늘도 아름다운 실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의롭다 여기실 참 믿음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실천과 행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오늘 한 날도 주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